예, 제가 24살 젊은 나이에 폐결핵으로 하마터면은 하늘나라 갈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겨우 살려주셔가지고 막 이제 결혼을 하고 부푼 꿈을 안고 처음으로 제가 부임한 교회가 영생교회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 교회는 장로님 한 분이 직장 따라 그곳에 왔다가 보니까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개척을 해가지고 13년 동안을 심우 하시다가 처음으로 전임 교역자로 저를 청빙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어린 전도사가 하는 것을 보니까 그 마음에 들겠습니까? 결혼하고 처음에 부임한 교회에서 1년도 못 돼가지고 만삭된 아내와 함께 쫓겨나서 오갈 데 없어가지고 18평짜리 조그만 시골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웃기는 것은 쫓겨난 교회가 영생교회인데 부임한 교회가 극락교회입니다. 지금은 그 교회가 본향교회로 바뀌었어요. 38년째 지금 심호하고 있네요. 지금은 이렇게 웃고 얘기합니다만은 당시에 정말 참담했습니다. 특별히 집사람한테 많이 미안하더라고요. 그곳에 와서 극락교회에 와서 열흘 만에 아기를 낳았으니까 만삭되어서 왔잖아요. 저 하나 믿고 이렇게 좋은 직장 버리고 저 따라왔는데 이렇게 목회가 처음에 그냥 장벽에 부딪혀가지고 실패하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힘드니까 막 병도 도지는 것 같고 완전히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해 버리려고 할 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실 때 여러분도 경험하시지만 꼭 말씀으로 오시잖아요. 말씀으로 다가오세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바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던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이 말씀으로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 말씀이 제 인생과 사역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두 가지만 했습니다. 하나는 복이 되는 일만 하고 또 다른 하나는 더 많이 복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준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복이 어디서 오는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잘 안 돼서 그런지 기아 타이거즈 야구팀이 개막식 때 계속해서 돼지머리 놓고 구사를 지내더라고요. 지역에서 여러분이 무리한 짓 하지 말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제 안 하는데 그때부터 바닥을 치던 그런 야구가 상승을 하더니 이번에는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1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복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첫째,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내가 복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가 하나님 당신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건강, 물질, 자녀, 명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복은 성경은 의롭다 하심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천하 만민을 복되게 했습니까? 바로 그의 씨로부터 나온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 천하 만민이 구원받고
복이 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독생자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 천사들이 노래하기를,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누구든지 받기만 하면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제 복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셨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이제 더 받을 복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나와 운명을 같이 한 것입니다. 옆에 계신 것도 아니고 어디 앞뒤에 계신 것도 아닙니다. 위에 계신 것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가 망하면 나도 망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죽어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망해도 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기만 하면 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아무리 젊어도 피곤하고 곤비합니다.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집니다. 대통령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져요. 또 많이 배운 박사라도 넘어지고 자빠져요. 재벌도 넘어지고 자빠져요. 이 세상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힘으로 살아가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아멘. 오직 주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를 보면은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바로 복덩어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이웃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통해서 나를 복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중요합니다. 카네기 연구소 발표에 의하면 성공은 15%의 실력과 85%의 인간관계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관계입니다. 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금맥보다 중요한 것이 인맥이라고 했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관계입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보십시오. 여호수아, 모세가 있었습니다. 다윗,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엘리사,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디모데,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어떤 작은 관계도 소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작은 관계도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 집사람이 어느 날 전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당시에 굉장히 옷도 허름하게 입고 또 연세도 많으시고 몸도 약하세요. 당시에 철이 없던 때라 좀 반듯한 사람들을 전도해 오지 왜 이렇게 구제 대상을
전도에 올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집사람이 뭘 갖다 주러 가니까 봉투를 주더래요. 봉투를 주니까 이게 무슨 봉투입니까 했더니 제가 지금까지 교회 목회자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동안에 교회를 안 다녔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혼자 예배드리면서 헌금은 모아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헌금을 거기 모아서 이제 목사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당부하기를 목사님이 대외적으로 많이 섬기는 일을 하신 것 같은데 다른 데 쓰지 말고 그런 데 써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열어보니까 8,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놀래도 안 하네요. 8,200만 원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저는 되게 많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른 데 쓰겠습니까? 그래서 태국의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투자해서 예배당을 지어드렸습니다. 주님의 사역자들은 일 중심보다는 관계 중심으로 섬겨야 됩니다. 일 중심은 어떤 성취감은 있을지 몰라도 금방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주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이웃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섬길 때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복입니다. 특별히 내 옆에 계신 분이 복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시램프를 통해서 우리를 서로 복이 되라고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소중히 여기며 행복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복이고 이웃이